성경 봉독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할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재림하시는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임마누엘 주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보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 주옵소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강생은 구원의 지표가 되셨고 내려놓음의 사표가 되셨으니 낮아짐의 법칙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탄절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리는 절기이오니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무익한 종의 입술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4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셔서 역사와 인류를 심판하시며 믿는 자가 휴거되고 부활하리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업을 누리게 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엔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과 실존을 모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정죄되고 율법과 죄의 종노릇하던 삶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뭐니 해도 가장 비참한 삶이 종의 삶입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인권이나 권리나 소유가 없고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마저 자동으로 다시 종의 신분이 되며 종은 짐승처럼 마구 다려집니다. 미국의 노예 역사를 보아도 참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채찍으로 얻어맞고 부모와 자식이 팔려 생이별하고 부부가 갈라지고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종이 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남의 돈을 빌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 때문에 종이 되고, 둘째는 전쟁에서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종이 되며, 셋째는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종이 됩니다. 한 번 종이 되면 누가 빚을 갚아주거나 탕감해주지 않는 한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종된 우리 인간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나게 하시는 것은,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때가 참여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문 4절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임마누엘의 축복과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뱀을 향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근세와 세력을 꺾으시고 인간을 그 손에서 빼앗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러므로 누구보다 우리의 고독과 아픔, 슬픔과 고통, 헐벗음과 굶주림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찔림은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으로 우리는 정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는 법에 의해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바침으로 그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는데 그 말은 헬라어로 테테루스타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테테루스타이. 이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성탄의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원어는 히오데시아는 양자, 즉 양자의 자격을 뜻합니다. 히오데시아, 양자의 자격을 뜻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아래 있었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아들로서의 자유와 권리, 특히 기업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천국이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영생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7절로 세 가지 성탄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첫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둘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셋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셋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홀로 된 자나 병상에 있는 분들이나 객지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더 외롭고 쓸쓸한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고 베푸는 성탄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신분이 가장 낮은 자입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주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재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린 존재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린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 아무것도 없는 처지, 텅 빈 마구간과 같이 낮아져 있어야 주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자녀로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누구보다 우리의 고독과 아픔, 슬픔과 고통, 헐벗음과 굶주림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고 찔림은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